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날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공정한 재판과 안식년 그리고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전체가 참 내용이 많은데요, 저희가 짤막하게 이 새벽 시간에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은요, 공정함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는 거짓 소문과 거짓 증언들을 하지 말 것이며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부당함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특징적으로요, 3절과 6절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상반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무조건 가난한 이의 편에 서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여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두둔하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약자를 무시해서 부당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정함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혹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이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이것을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믿는 성경은요, 상대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 어떤 입장에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예외가 없는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융통성 없는 꽉 막힌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변함없는 그 공정함만을 말씀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답답한 원칙주의자이거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혈한처럼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공정함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 어떤 기준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해야 하는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그 안에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요,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발견하거든 그를 원수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다툼 관계에 있는 이의 어려움을 보게 되거든 두고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는 도저히 그 불의함을 두고 넘어갈 수 없지만,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로움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때조차도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자비로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는요, 어떤 죄나 잘못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저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라고 오히려 그 죄와 잘못을 이해해 주는데요, 그 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용납하기 어려워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행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규례를 볼 때요, 저희는 참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규례를 살펴볼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저히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 즉 죽음의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공정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형벌당함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죄라고 말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공정함, 공의로우심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공의를 선언하면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정함은 공의로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한 자비로움을 행하는 이 균형 잡힌 공의와 자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에서는요. 안식년 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담고 계십니다. 밭을 경작하되 7년째 되는 날에는 땅을 묵히고 그대로 두라는 안식년 규정과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일을 쉬라는 안식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서 휴식기를 갖게 된 땅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농사법이기도 했고요. 또한 저절로 자라난 수확물들을 거두지 않으므로 가난한 이들과 동물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요, 소나 나귀 그리고 종들과 나그네들에게 쉼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의 규정들을 통해서 백성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하루하루 혹은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백성들의 생계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에 관련된 규정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이 안식에 대한 규정들은 자신의 삶에 몰두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주변을 돌보고 하나님의 쉼과 평안함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17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하는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중에 출애굽기 뒷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절기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종종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돌아보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절기들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하나님께 해야 하는 책임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축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그 행복한 삶을 주변과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의 축제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공정함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니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공의와 자비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에 대한 규정과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성도들의 주변에, 하나님 백성들의 주변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십자가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또 안식과 절기의 규정들을 생각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또 그 주님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많은 규례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먼저 누리고 그 평안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님, 이 하루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하고 드러내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임직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문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규례들을 볼 때 하나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조화로움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죄를 죄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억눌러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움을, 공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중에도 하나님의 공정함을 순종하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대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먼저 그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평안과 안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임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